가르침에 기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리합니다. 마워 우진진매 난가랑과사 다른때 증나무 공인도 지성기청 신비성일체 이차에서 원생영관 마워 우진진매 난가랑과사 다른때 증나무 공인도 지성기청 신비성일체 이차에서 원생영관 마워 우진진매 난가랑과사 다른때 증나무 공인도 지성기청 신비성일체 이차에서 원생영관 오마온 반저마가라 베라장가라 사와서도 노마온 반저아야 자가다라테와 사와서도 바라후 자양각성거시무전주 무변불생무량공성계 가고자삼동강이한주 기천이전원광건관 자양각성무변불생무량공성계 가고자삼동강이한주 기천이전원광건관 자양각성 막신공전주 무변불생무량공성계 가보자성공강이한주 기천이전원광공강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쁘신데 추석 연휴 하느라고 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그 정성을 들여서 나오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수위 찬탄합니다. 저도 묻어가겠습니다. 오늘 이틀 동안 이제 그 외가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와서 하긴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작년에 아마 2번 했죠. 앞에 하루 하고. 그래서 하여간 작년보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더 줄여서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굉장히 줄여서 했고, 아마 다 못했던 것 같고, 뒤에는 아마 내가행 좀 거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하고 내일은, 최대한 하여간 외가행 부분은 마칠 수 있도록 좀 해보겠고요. 조금 부족한 거 있어도 일단 좀 넘어가서 일단 가능하면 끝내는 걸로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8시 한 35분 됐으니까 해서 그 사시예불은 10시 반에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시예불도 좀 간단하게 스님 아까 천수경으로 간단하게 좀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10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끝내고 그 다음에 사시예불 하고 한 11시 사시예불 한 11시 10분 15분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11시 반 전후로 해서 점심 공양 하시고 그 다음에 하면 한 12시 반 그러면 하여간 오후엔 1시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여간 좀 빨리빨리 해서 하고 내일은 아침 새벽 시간에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집에 갔다 오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새벽 시간은 그냥 여기 기존에 스님 하시는 대로 새벽 예불 다 하고 좀 쉬었다가 내일 수업도 그냥 8시 반부터 그냥 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하고 내일 오후 저녁 때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따 저녁 수업은 그냥 하려고요. 저녁 수업까지 마저 해서 하고 집에 가 주무시고 아침에 8시 반 오늘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로 해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강의 잘하는 사람은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요. 내가 하는 데까지 가능하면 옆길로 안 세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노트를 드렸는데요. 이따 제가 그 강의 노트 부분은 저녁 때 이제 이메일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집에 가서 프린트 오셔도 되고 이따 복사가 되면 복사를 하고 제가 한 4부까지는 만들어 왔으니까 하고 제가 상의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하다가 중간에 잡소리도 많이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내용 위주로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질문 하셔가지고 좀 답변이 어렵거나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일단 끝나고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차 드렸잖아요. 이제 나눠드린 것 중에 목차 가지고 계시죠, 목차. 예. 이 목차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대원만 수행 요결 큰 스님께서 번역을 해주신
이 대원만 수행 요결, 그러니까 대원만 정확하게는 원제 제목은 대원만 전행 인도문이라고 하는 그 빼뚤 림포체, 화지 림포체가 쓰신 이게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수행서입니다. 그대로 수행서인데 이게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다 예비 수행 관련된 사항인데 이제 말 그대로 대원만 전행이잖아요. 전행 예비 수행에 관련된 부분인데 크게 보면 외가행하고 내가행으로 나뉘어요. 외가행이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모든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래서 외가행은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의 예비 수행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예비 수행. 그거는 이제 종파나 법맥 아무 관계없이 모든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공부가 외가행, 그 공통의 그 예비 수행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내가행입니다. 내가행. 그래서 내가행 부분은 이제 그거는 내가행의 수행의 내용이 그 형식이나 기도문이나 의계가 조금씩 법맥이나 법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내가행부터는 이제 불공통의 예비수행이라고 해요. 그 예비수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통의 예비수행과 불공통의 예비수행.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공부하실 거는 공통의 예비수행, 그러니까 외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이제 일단 외적으로 먼저 변화의 모습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래서 아마 외가행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가행을 이틀 동안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행입니다. 그래서 내가행이 이제 저희 법맥에서 공부하시는 수행하시는 육가행이 내가행이에요. 그리고 다른 티벳불교 종파에서 4가행, 5가행 하는 게 다 그게 가행이고 그게 내가행입니다. 그래서 종파마다 어떤 데는 4가행하고 어떤 데는 5가행하고 어떤 데는 6가행, 6가행하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내가행이고 그래서 이름이 불공통의 예비 수행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외가행, 오늘하고 내일 공부하시는 외가행은 종파라든지 법맥과 아무 관계없이 가장 부처님께서 불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수행을 단계적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하여간 한글 깨치는 거예요. 한글 깨치는 거고, 이제 수학 산수 공부하는 거로 하면 덧셈 뺄셈 더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구구단까지 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외가행이에요. 그래서 외가행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돼야지만 지금 육가행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저희 육가행 하시는 분도 많고, 상해 같은 경우에서 육가행 바람이 불어갖고 육가행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육가행을 제대로 나가시려면 사실은 외가행의 기초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기본의 기본. 그러니까 외가행에 대한 공부나 이 수행, 이게 사실 공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수행이거든요. 외가행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 수행을 하셔야지만 내가행도 깊이가 있고, 앞으로 더 깊은 수행을 하는데 큰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외가행이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연홍수 법맥에서는 외가행은 이 수업은 무조건 아마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이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졸업장 명단 해가지고 외가행 공부 마치신 분 이렇게 딱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목차에 보시면 이 목차는 외가행의 목차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목차는. 그래서 외가행은 이 책에 있는 거의 그대로예요. 크게 보면 1번에서 3번은 이제 그 서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강의 소개, 이건 제가 그냥 강의 소개하고, 1, 2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을 듣는 방식에서 1, 2, 3번이 서론이고요. 가장 들어가는 만. 그래서 오전 시간에 가능하면 1번을 끝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 7, 이게 네 가지가 외가행의 가장 핵심이에요. 외가행은 크게 네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지금 4, 5, 6, 7입니다. 가만난득, 수명무상, 그 다음 윤회고통, 인과불어. 이 네 가지가 다른 말로 하면 네 가지의 출리심이라고 그래요. 출리심은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제일 많이 공부하실 게 출리심이에요. 이 출리심은 뭐냐면 이 윤회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달아서 윤회계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염리심. 그러니까 윤회계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기초를 갖는 게 불자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동안 이 불자 교육을 하거나 우리
불자라고 하면 이 사실 출리심이나 염리심 저도 그랬었고요. 출리심이나 염리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단어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출리심, 외가행은 이퀄 출리심이에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가행은 출리심. 외가행은 출리심을 일으키는 출리심의 기초를, 그거는 출가자 제가자 관계가 없이 모든 불자면 반드시 윤회계는 궁극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윤회계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게 출리심이거든요. 외가행은 출리심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 출리심을 조금 구분을 하면 여기 목차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출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 출리심을 왜 일으켜야 되는지, 왜 출리심이 필요한지, 왜 윤회계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네 가지 출리심, 4종 출리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목차에 있는 4, 5, 6, 7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부로, 이 네 가지가 이틀 동안 공부하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출리심의 기초, 이유를 다 하시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해야 되는구나. 수행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세간살이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가족들 행복하고 이 명예를 얻고 이것이 아니라, 또는 이제 사기에서 가끔 질문이 나왔는데 극락세계 가는 것, 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 천상에 태어나는 게 우리가 불자가 수행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수행하는 목적은 윤회계를 떠나는 거예요. 육도 윤회를 떠나는 거. 다시는 이 육도 윤회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해탈하는 것이, 8번에 보시면 해탈이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탈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9번에 보시면 스승을 의지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번부터 9번까지가 가장 핵심 그 목차예요. 목차. 근데 그 중에 앞에 4개가 그 중에서 핵심, 출리심, 4가지의 출리심을 설명한 4가지를 고, 그걸 바탕으로 해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출리심을 내시고, 마지막으로 그럼 출리심을 내서 해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승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게 마지막 외가행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실 게 이 4가지고, 이 4가지 부분, 특히 4가지 4종 출리심,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부로, 이 16글자를 머릿속에 탁 집어갖고 가시면, 줄여갖고 한마디로 하면 출리심, 이거 외가행에서는 요거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몸에 완전히, 오늘은 이제 들으시는 거니까 듣고 이제 사유하고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평소에 계속 이제 수행을 하셔서 생각을 계속 하셔서 이제 출리심이 머릿속에 이제 골수에 차는 거죠. 이제 순간순간에 행복해도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진짜 가슴 깊이 딱 받아들이는 게 이제 외가행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그래서 법을 듣는 방식까지 가능하면 끝내려고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이 4가지 출리심 중에서 4가지 출리심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상의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3시간, 2시간 반 정도씩 해서 16주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주 2시간 반 했을까 얼마 했어요? 거의 뭐 40시간 정도? 40시간 이상 공부한 거를 지금 한 이틀 동안 끝내려니까 바쁘긴 바빠요. 한 10몇 시간, 12시간 정도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가만난득하고, 그러니까 오늘 첫째 날은 가만난득하고 수명무상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수명무상까지 끝내고, 내일 이제 윤회고통, 인과불어, 그 다음에 스승의 의지함, 특히 해탈리 것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특히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특히 이제 앞에 있는 지금 이제 가만난득, 수명무상, 인과불어, 윤회고통, 이 4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2가지 있잖아요. 가만난득하고 수명무상. 이 2개를, 이거는 이제 현생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출리심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윤회고통, 인과불어는 내생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생에 대한 집착을 끊는 가만난득하고 인과불어, 수명무상이 2개를 하시고, 내일은 이제 내생에 대한 이야기를, 집착을 끊어내는 윤회고통, 인과불어,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약간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제가 이 강의 노트 나눠드린 거는
이거는 저기 이 대원만 수행 요결 스님 번역해 주신 이 책하고요. 이 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아제 캄프가 강의를 하신 대원만전의 강의 2권책 있잖아요. 이게 3권짜리 3000페이지짜리.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대원만전의 강의를 한 건데 요 내용하고 요 책 2개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목소리보다는 제가 뭐 제 얘기 조금 일부 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한 게 지금 그 강의 노트 드릴 거예요. 모두 한 70페이지 되는데 지금 제가 부분 나눠서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 강의 노트에 보시면 뭐 중간에 제가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이 저기 뭐 본 그다음에 페이지 해서 몇 페이지 한 거는 본으로 써 있는 거는 대원만 수행의 요 책에 있는 페이지 수 얘기하는 거고 보해서 페이지 수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럼 보조 교재 이게 보조 교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본 교재고 보조 교재. 그래서 그거를 해놨으니까 집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제가 그 공안 같은 거 설명이 이게 많아요. 수아제 캄프 강의하실 때 무슨 뭐 이런 일 뭐 여러 가지 공안 사례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 너무 기니까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제목만 달고 페이지 수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공부하시고 시간 내서 다시 한번 그 강의 노트를 보시거나 할 때 그 페이지 수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그 공안 내용을 제가 공안 내용을 뭐 바빠서 다 얘기를 못 드리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쉬지 않고 강의 소개로 가겠습니다. 아, 상해에서 이쯤 되면 이제 뭐 떠들고 막 질문 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오늘 굉장히 진지해가지고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제가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그런 예열이 안 돼서. 예열이 안 돼서.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소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그냥 이 강의 노트 위주로 할게요. 이 강의 노트 내용이 그대로 대원만 수행 요결 내용을 거의 제가 키워드 부분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위주로만 같이 읽으면서 주로 하겠고요. 책 갖고 오신 분은 그 해당하는 부분들 이제 공안 같은 거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도 그랬지만 해보니까 요거를 하고 나면 같이 공부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좀 이제 좋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사님들도. 왜냐면 그냥 읽으려면 이 책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단어나 또는 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안 사례가 이제 티베트 사례들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잘 안 읽힌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들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글씨 작은 거 빼고 글씨가 불편한 거 빼고는 아마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소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소개 부분은 여기 지금 이제 1페이지 강의 목적 및 당부 사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번에 이제 당부 사항이 전체 수행 차제를 구조를 잊지 마세요 써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행 금강승에서 수행은 수행 차제가 방금 말씀드린 외가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외가행이 있고 외가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공통의 예비수행. 이거는 불공통의 예비수행.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사람 법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외가행의 네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출리심이 가장 핵심이에요. 외가행의 핵심은 출리심. 이거 하나만 탁 가져가시면 이제 진짜 다 하신 거거든요. 이제 출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을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행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 우리 대원만 수행여결의 이 챕터 2인데 내가행은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요. 내가행에는 첫 번째는 귀, 발심, 그 다음에 참회, 자량사키. 여기 모범생이 많으시네. 다하세. 컨닝하세. 상사유가. 네, 상사유가. 네.
이 책에서는 대원만 수행의견에서는 상사 육아 안에 대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옐롱스 법명에서 육가행 하면 대배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행은 이제 법명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고 외가행은 공통. 그래서 외가행은 가장 기본이 되는 외가행의 가만난득. 요새 나중에 상해에서 공부한 동영상 보시면 외가행에서 출리심 얘기하면 이 16글자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만난득, 수명무상, 그 다음에 윤회고통, 인과불업.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예비수행이에요. 예비수행. 예비수행.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이제 전행이에요. 전행. 전행 수행.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금강승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전행 수행을 마치시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정행이에요. 정행. 그 다음에 이제 정행. 정행 수행이 들어가고 이제 저희 옐롱스 범백의 수행으로 따지면 이제 전행이 이제 육가행 수행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행으로 들어가면 더 대원만 관정 받을 더 이제 깊은 수행들이 나가는 게 정행이고 마지막이 이제 수행은 후행이라고 하는데 그 후행은 이제 회양이에요. 회양.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별로 다 수행이 다 3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단계를 다 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행은 이제 더 깊은 이제 그야말로 정행 수행은 밀법 수행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다 그런 밀법 수행들이 여기 이제 복장 수행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강수 수행은 차제 수행이거든요. 차제가 다른 말로 하면 단계 수행이에요. 단계별로 모든 수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월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월반이 안 돼요. 월반. 검정고시도 없어요. 딱 해서 졸업장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가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요 내가행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그전에는 선생님께 이거를 구분 없이 제가 책으로만 얘기해 주시고 구분해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교대학 공부를 해서 사실 외가행 수행 이거를 같이 어느 정도 출리심의 기초가 잡히고 내가행이 들어가야지 더 하는데 지금 저희는 오래되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전행을 끝나셔야 되고 이 내가행 수행의 육가행을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옐롱스 법명에서 수행을 더 깊이 가시려면 육가행을 못 끝내면 못 가는 거예요. 이번 같이 공부하시고 저 상해도 그렇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행을 해나가는데 가장 기본은 저 같이 공부하는 제 작은 발언은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법우님들이 이게 구조가 이렇구나. 그래서 외가행 수행이라는 거가 출리심이라는 거 이런 기초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육가행인 내가행을 마치지 못하면 진짜 이게 외가행 출리심이 이렇게 해탈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확실히 세우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같이 내셔가지고 육가행을 마치시고 이렇게 수행하시는 법우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작은 바람이에요. 많은 분들도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수행 차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 기본 차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가행 공부하는 이틀 동안 하는 거는 기초 중에 기초. 모든 불자라면 반드시.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불교 절에 다니면 한국 불교가 너무 이제 기복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절을 하고 공부를 해도 사실 출리심이란 말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지만 출리심이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출리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진짜 들어본 적 없어요. 그전에. 이 윤회계는 궁극적으로 고통이기 때문에 출리심 발언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은 있었지만 단어로 쓰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출리심의 기초. 그래서 이게 돼야지 사실은 육가행도 막 힘을 받는 거고 이제 내가 수행을 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육가행도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이 단계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수를 반드시 하십시오라고 써 있는데 요 대원만 수행 요결은 이게 책이 아니에요. 요 안에 큰 스님께서 여기 머릿말에 써놓으셨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무슨 저기 교리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 책 자체가 그대로 전법서고 수행을 그대로 이끄는 전법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책을 그래서 여기 큰 머릿말에도 있고 그렇지만 티베트의 큰 림포체들 수행자들은 이 대원만 수행, 대원만 전행 인도문 뭐 티베트 말하면 꿍샬라 뭐 어쩌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만나면 바로 이 책을 이렇게 머리에 얻는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책 안에 모든 사실은 금강승의 이 경전, 이 불교의 깊은 모든 수행의 내용의 핵심을 다 따서 가장 핵심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전법서이기 때문에 이게 해탈로 들어가는 그냥 보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중하게 경전과 거의 같게 다루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실수를 하라는 얘기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불교대학 상해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거는 그냥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출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실수를 꼭 실제 수행을 합시다라는 수행 지금도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이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꼭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가 합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써놓은 게 이제 금강승 법맥, 이게 티베트 불교죠. 금강승 법맥 수행에 대해 사견 또는 편견을 내지만 개방적 태도를 가집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차제별로 수행이 나가는 거는 사실 표현을 전행, 정행, 뭐 후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삼수승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보기에는 이름이 다른 것 같아도 사실 그 현교의 경전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 그 단계별 수행이 뭐 기도과 수행, 기도과 가정 뭐 신해, 수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내용과 다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고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한국 불교 전통에서 이해가 안 되고 못 들어봤고 있기 때문에 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놀랬던 거는 제가 이 책을 처음 스님께 받아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막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막 무릎을 쳐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나 입보사령론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여간 출리심의 기초를 꼭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써놨습니다. 이 책은 단순 교리 설명서가 아니라 전법서고 수행 지침서이니까 그대로 따라 수행하면 이생에 반드시 성불합니다. 이게 큰 스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남겨놨고요. 자, 이 책의 제목은 중국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중문으로 정확하게 써있긴 이렇게 돼서 대원만 용음심적 전행인도문. 근데 이게 하나하나 뜻이 있어요. 대원만은 이렇게 금강승에서 대해탈, 완전 해탈의 경지를 대원만이라고 그래요. 닉마파에서는 대원만 또는 카큐파 설명들 다른 종파에서는 표현을 뭐 대수인이라고도 하고 뭐 대수인은 티명을 마하무드라라고도 하는데 그 같은 얘기. 그러니까 대원만 완전 해탈로 들어가는데 용음심적은 이 종파의 이름이라 생각해요. 정확한 롱첸 닝틱이에요. 롱첸파, 그러니까 닉마파의 전승조사에 중요하신 분이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롱첸파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전하시는 복장 수행으로 연화생 대사님의 화신으로 오신 롱첸파 존자님의 그 수행법의 내용이 닝틱이에요. 닝틱. 롱첸 닝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용음심적이라고 해요. 닝틱은 심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물방울, 심적. 그래서 용음심적, 그러니까 대원만을 이루기 위한 그 롱첸파 존자 닉마파의 전승 법맥이 전하는 롱첸 닝틱의 전하는 전행, 예비 수행의 인도문, 예비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수행 지침서. 이게 원래 정확하게 대원만 수행 요결의 원제예요, 원제목. 근데 이거 약간 한국식으로 이제 큰 스님께서 약간 표현을 이제 대원만 수행 요결로 핵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대원만 수행 요결이 다른 말로는 롱첸 닝틱 써드릴까요? 롱첸바의 롱첸. 닉마파에서 전하는 대원만 해탈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
그 롱체파 존자의 닉마파의 가장 핵심 반면이니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닉마파는 다 롱체파 존자, 연화생대사의 직접 화신이시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롱체파 존자가 발굴하신 복장법이 링틱이에요. 링틱. 이거를 신적, 한자로 하면 신적. 이게 마음 십자에 이렇게 쓸 거예요. 물방울 적자. 적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여간 뭐 적자, 근데 물방울 적자예요.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제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현, 다른 말이 이제 원래 이거 처음에 정식 출판하기 전에 큰 스님 번역하셔갖고 돼 있는 게 보현상사 언교로 프린트 하셨잖아요, 난징에서. 그래서 보현상사 언교라고 된 이유가 뭐냐면, 보현상사가 스승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열애아 존자인데, 열애아 존자가 누구냐면,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화지럼포체예요. 화지럼포체. 중국말로 하면 화지럼포체, 티베트 말로 하면 뺄줄림포체. 책에 있어요. 이건 또는 다른 말로 직매째귀양포.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많은데 다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대원만 수행 연결의 저자가, 중국 제일 외우기 편한 이름은 화지림포체. 그쵸? 이름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화지림포체. 근데 이분이 뺄줄림포체. 이건 이제 영어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P-A-T-R-U-L. 페툴 림포체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또 직매 째귀양포. 저도 이게 뭐가 본명이고 뭐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매 최귀왕포죠. 최귀왕포. 다 같은 분이에요. 네, 직매 최귀왕포. 책에 있어요. 다 같은 분이고, P-A-T-R-U-L. 그리고 이분의 이 화지 럼포체의 스승님이 누구냐면, 좀 지울게요. 화지 럼포체 스승이 누구냐면, 이분한테 법을 전하신 분이 열애아 존재예요. 열애아. 좀 크게 쓸게요. 열애아 존재. 열애아 존자라는 분이에요. 근데 열애아 존자, 그러니까 이 전법서를 쓰게, 화지 럼포체가 이 책으로 서로 책으로 쓰기 전까지는 보현상사 언교, 그러니까 이 대원만 수행요결의 롱첸링틱의 예비 수행문 자체가 밀법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던 내용이고, 그냥 스승이 제자한테 구전으로 이야기를 해서 법을 가르쳐 주던 내용들인데, 화지 럼포체 와서 이제 이분이 1800년대 분이에요. 1800년대 초반부터 1880년에 돌아가셨나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스승인 열애아 존자한테 25번 이 강의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전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게, 저도 이게 작년에 같이 공부하고 올해 2년째지만, 작년에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올해 또 달라요. 저도 좋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좋은데, 열애아 존자님한테 이 예비수행,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하면 예비수행이죠. 남들로 따지면, 애들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구구단, 한글 깨치는 얘기인데, 그것만 25번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수행이에요. 모든 수행의 기초. 25번 수업을 공부를 하시고, 25번 들은 내용을 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시절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내용이 이제 활자화돼서 정리가 돼서 알려진 거죠. 근데 이분의 열애아 존자님의 다른 말이 보현상사래요. 다른 말로. 상사가 중국말로 하면 스승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보현보살님의 화신으로 얘기를 되나 봐요. 그래서 보현상사께서 내게 남겨주신 구별, 언교, 말로 남겨주신 가르침, 그거를 정리했다. 그래서 보현상사 언교. 근데 그게 대원만 수행의 단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원만
전행 인도문으로 이제 다시 얘기한 거지만 이 책의 이 정법서의 가장 기본 연원으로 따지면 보현상사 언교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된 거고, 언교는 말 그대로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뭐 구결로 얘기하시면 돼요. 구결 또는 다른 말로 규결, 이렇게 회공 기도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규결, 구결. 이게 이제 스승님이 제자한테 말로 전하는 가르침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예. 애들이 왜 과외를 해요? 과외를 쪽집게 과외를 하려면 구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요 문제 쪽집게 찍어내잖아요. 아, 족보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언교예요. 언교. 지금 그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보현상사 언교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결론 부분 169페이지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목 이해가 되셨죠? 이게 재밌죠? 보현상사 언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실 게, 화지런포체 이분도 다 환생자시고 한데 스승님인 열애아 존자님한테 이 지금 보시기에는 진짜 애들로 따지면 저기 더하기 빼기 하고 구구단도 안 나가는 이런 내용들을 25번을 들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아서 예를 들어서 열애아 존자님도 그러니까 수도 없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외가인 특히.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되면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로 따지면 수학으로 하면 우리는 이미 다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다 하니까 구구단 다 하니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애들한테는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옛날 공부할 거 생각하시면 그거 안 했으면 인수분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 못 하시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뭐 삼각함수,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문과라서 몰라요. 문과라서 몰라요? 근해 공식 아니에요. 근해 공식.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뭐 미적분 그런 거는 또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큰 법 무슨 참선의 화두를 타겠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미적분 가르쳐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을 공부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나 더 필요한 것은 전승 스승에 대한 믿음이다. 이게 이제 책에 있는 175페이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이제 저 금강석에서 전하는 이 수행법이 율법 수행법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고속도로 같다고 저는 비유를 했어요. 뭐냐면 일단 요 밀교 수행에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셔갖고 외가형 수행이 되시고 전승의 법맥에 귀의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고속도로 타야 되잖아요. 차를 운전해서 가면. 국도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밀교 수행에 들어오는 거는 비교하면 고속도로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오기만 하시면 차에 앉아, 예를 들어 더 비슷한 표현으로는 고속전철이에요. 고속전철에 딱 타면 2시간이면 요새 저기 부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앉아있기만 해도 가요. 그쵸? 고속전철은. 근데 중요한 건 티켓을 사셔야 돼요. 그쵸? 티켓 사셔야 되고, 일단 자기가 티켓 산 다음에 전철 안에는, 고속철 안에 일단 앉으셔야 돼. 그래야지 목표까지 가잖아요. 근데 대신 앉으면 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금강승의 수행은 딱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하면 헤매지 않고 결론까지 바로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티켓을 사셔야 돼요. 티켓 사셔야 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외가행의 이 출리심과 그 다음에 법맥에 대한 귀의예요. 네, 귀의와 신심인데,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그냥 앉아서도 그냥 꽁으로 먹어요. 공짜로. 예를 들어 현교 수행에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이 많이 있지만 그 수행 방편들이 가긴 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저기 뛰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도 갈 수 있고, 가요. 언젠간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걸어서 간다 그러면 가다가 얼마나 사고가 많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다 중간에 자야 되고, 자다가 무슨 뭐 비도 맞을 수도 있고, 재수 높으면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가다가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 다리 아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고속철도는 올라타면 가잖아요. 중간에 2시간만 자면. 그게 똑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래서 신심을 갖고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대원만이고 전행이고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대원만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이런 전행, 정행, 후행의 이런 수행 차제를 밟고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 마지막 경지, 최고 깨달음의 경지의 표현을 닉마파에서는 대원만이라고 하고요. 대원만. 이거 표현도 여러 가지 대원만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 또 다른 표현을 해 번역을 했는데 대원만. 카큐파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대수인이라고 그래요. 대수인. 대수인을 그 인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하무드라. 무슨 마하무드라 수행 막 이러고 막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해탈을 이룬 깨달음의 그 경지, 그 다음에 완전 마하무드라 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는 해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대원만이나 대수의 마하무드라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의 증표가 돌아가실 때 홍광신을 이루는 거예요. 홍광신. 이거 보이시죠? 이 정도 써도 홍광신, 레인보우 바디, 무지개신, 무지개신. 그러니까 쌍스님 열반하셨을 때 그렇게 그대로 쫙 작아들고 했던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제 대원만의 경지예요. 그리고 이 경지는 그래서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선종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러잖아요. 도노 점수의 의기는 도노 깨달음을 얻고 점차 더 수행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선사 선지식들의 이제 전기를 보면 예를 들어 화두를 깨치신 다음에 보림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림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육조 스님도 인가를 받으시고 남중구로 내려가서 15년 동안 나무꾼으로 사셨는데 그게 이제 깨달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험을 한 거예요. 깨달음이 진짜 이 깨달음 본래면 뭐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완전히 그게 이제 자기 걸로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연습 내지는 그걸 확실하게 하는 그 단계가 또 필요하다는 그게 점수 단계 같은 건데 그런 걸 더 쫙 지나서 진짜 마지막에 아무것도 걸려 최상의 깨달음의 자리 이게 대원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 대원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원만 진짜 해탈의 자리. 이게 대원만 홍광신을 티벳 말로는 토가라고 그래요. 토가. 저 금강승 저거 초발심 교원 거기 보면 초체 토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게 홍광신의 토가예요. 토가. 영어로 뭐라고 쓰나? 토가라는 토가 마지막은 토가 성취하는 거예요. 토가 무지개는. 그러니까 요거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집착이나 이런 걸 끊어내는 자리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초철 이게 이제 직단 중국말로 하면 직단.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저 작년에 만든 금강승 저기 초발심 그 금강개요 14개요를 한 거 책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단의 단계를 먼저 거쳐야 돼요. 집착을 끊어내는 직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초체. 티벳 말로 하면 초체. 이거 영어로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단 초체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에 홍광신 단계를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하시는 여기서 순리심의 기초가 딱 돼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서 막 가다 보면 얼마나 뭐가 많겠어요. 막 유혹도 많고 막. 근데 그 기초가 안 되면 중간에 자꾸 주저앉는다는 거고. 그래서 그 자꾸 유혹에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법맥의 보호가 필요하고 스승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야지 마장을 제어해야지 그래야지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닉마파는 이제 육가행이잖아요. 닉마파는 이제 육가행이나 오가행은 그
법맥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옐롱스 법맥은 6가지를 한 6가행이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오명불하고는 5가행을 하고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기 캄촐린포체 쪽은 거의 카큐파지만, 그러니까 모든 티베트 불교 전승에는 가행 수행이 다 있어요. 4가행, 5가행, 3가행은 못 들어봤어요. 3가행은 없어요. 최소한 4가지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40만 번 이상. 그러니까 이 가행은 숫자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대. 숫자를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4개가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귀, 발심. 귀, 발심, 뭐 참회, 자양쌓기 이래요. 보통 이렇게 말. 또는 이게 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대별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차이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불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맥마다 수행 방식도 다르고 약간씩 차이가, 큰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기도문이 좀 차이가 있고, 왜냐면 이 4가행부터는, 그래서 외가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4가행 수행을 제대로 하시면 법맥에 귀의를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끔 인터넷에 우리 카페 같은 데 보면 4가행 수행 뭐 합니다 이런 거 막 그런 거 공지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게 조금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행을 하려면 사실 스승이 관정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그거 없이 가행 수행한다는 건 사실 그냥 숫자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법맥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래서 그게 뭐 가가행 수행합시다, 5가행 수행 이렇게 막 공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또 이렇게 볼 때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제 티베트 불교에 인연이 있는 분들도 모르시고 이제 어떤 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안 맞는 거죠. 가서 아무리 뭐 해도 그 법회를 이끄시는 분이 관정을 줄 수 있는 금강상사가 아니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작은 공덕을 쌓일지 몰라도 이 전행, 정행으로 가는 수행의 단계를 쭉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도노 정수에서 예.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비교하면 선방에 다니시다가 네, 뭔가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깨달음, 스승을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승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한 그렇게까지 갔을 때 어떤 스승님의 어떤 그게 없잖아요. 제가 큰 스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 말씀드리면, 화두선도 네. 반드시 화두를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화두는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인간이 그 스승한테 당연히 그런 거죠. 자기 스승한테 받아야 돼요. 뭔가 그 소문당 하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자기 화두를 주신 스승님이 화두를 줄 때, 화두를 화두를 줄 때 화두 안에다가 그 스승의 깨달음의 에너지를 그 안에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화두를 탐구한다는 얘기는 그냥 글자 탐구가 아니라 스승의 깨달음의 지혜와 나의 그 깨달음 원래 본래 면목의 자리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화두라는 매개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스승님이 그 각자 인연 있는 제자한테 그 사람 금기와 인연에 맞는 화두를 탁 던져주는 그걸 받아야 되지, 자기가 혼자서 이먹고 한다고 앉아서 하는 게 그게 화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 화두 참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두 참선으로 깨치신 스승님이 점점 많지 않고 한국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제자들이 나오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깨달음의 에너지가, 그 법맥이 그래 중요한 거고, 법맥이 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티베트 불교 금강선 수행은 스승님이 화두예요. 나중에 스승의 의지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승님이 화두예요. 스승님이 화두. 그렇게 상사육아를 하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거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의 전승,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한 건데, 이제 현교하고 밀교가 있다고 그랬죠. 현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수행들, 이제 화두 참선부터 시작해서 뭐 정토정 뭐 이런 수행들이, 그리고 밀법은 밀교는 이제 인도 후기 불교를 해서 이제 연화생 대사님 또는 틸로빠 존자, 인도가 이제 인도에서 처음에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신 다음에 이제 밀법이라는 것을 사실은 은밀하게 전해서 전승이 되다가, 그게 인도 후기 불교 마지막에 인도에서 이제 1100년도에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절멸이 되기 직전에
이 밀법의 모든 밀교의 모든 전승이 티벳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티벳 불교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인도 후기 불교예요. 인도 후기 불교. 인도의 모든 부처님이 인멸을 하시고 한 1000년 동안 계속 더 방편이 추가되고 발전되고 했던 인도 마지막 불교의 핵심 꽃 정수가 전부 다 티벳 불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으로 넘어가서 이 고원 4000m가 넘는 고원지대 외부의 간섭 없이 1500년 동안 고스란히 그 법맥이 유지되고 청정한 법맥이 유지된 그 에너지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맥의 힘이 큰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시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그게 이제 현교와 밀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현종, 다른 말로 현종 또는 밀종이라고도 하고, 밀교는 다른 말로 밀종, 밀승, 금강승, 금강밀승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드리면 현교에서 얘기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하고요. 경전. 그런 금강승에서 부처님께서 따로 말씀하셔서 전하는 부처님 경전,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속부라고 그래요. 속부. 그래서 현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은 경전이고 그 다음에 밀교에서 얘기하는 건 속이에요. 속. 그래서 그냥 경전이라고, 예를 들어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하는 게 다 경자 들어간 거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거고, 거기에 무슨 논 들어간 거를 큰 스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해서 하신 건 논이라고 그러지만, 하여간 부처님 말씀 기준으로 하면 현교에서는 경전이고 밀교에서는 속부라고 해요. 속. 그래서 경하고 속이에요. 그래서 무구참의 속, 무구참의 속 하잖아요. 그게 참의 엽장소멸하는 거를 그 설명을 하는 부처님의 밀교 전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구참의 속이에요. 속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외우시는 염송하시는 무구참의 속이 그런 거예요. 반야신경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업장소멸에 대한 가장 특별한 가피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속입니다. 속.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불교가 이제 소승하고 대승으로 또 나뉘기도 하잖아요. 크게 보면. 소승은 이제 처음에 시작돼서 이제 일단 나부터 먼저 빨리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이제 그게 소승의 이제 그게 지금 주로 남방불교 쪽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대승.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을 해탈을 시켜야 된다라는 대승불교가 일어난 거고, 그 대승불교의 내용들 안에 이제 지금 현교 안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승도 100% 다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승이 있고 과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승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승은 그 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이 되는 거고, 과승은 그냥 그 자체로서 이제 인연에 의지 않고도 그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과승은 밀승, 금강승에서 전하는 수행의 전승을 다른 말로 과승이라고 그러고, 현교를 인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큰 문화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리는 지식을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금강승 하면 이제 삼신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법보화, 법신, 보신, 화신 많이 나오잖아요. 법보화. 그래서 법보화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보면 법신은 눈에 안 보이는 진짜 법계의 자리, 그것을 법신이라고 그러고, 보신은 이제 불자나 제자들이 이렇게 무슨 구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때 분야별로 이렇게 응대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법신은 진짜 병원으로 따지면 병원장이시고요. 보신은 어떤 분은 외과, 어떤 분은 과장이에요, 과장. 어떤 분은 외과, 어떤 분은 내과 과장. 그래서 어떤 분은 참여하려고 그러면 금강살타 부처님,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사열애불, 무슨 이렇게 이름이 명호들이 붙는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부처님은. 그분들 보신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답하는 그런 보신불. 법보, 그 다음에 화는 실제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놔두신 부처님.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인 거죠. 법보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삼신입니다. 이게 법보화가 다 모양만 다를 뿐이 한 분이에요. 깨달음의 자리는, 대원만의 자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해탈의 자리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에 금강승 전승조사 내력이, 이게 사실은 이 책에 523페이지 나요, 뒤에.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희 우리 법당에서 저희 큰 스님 제자로 오신 분들이 우리가 다 있지만 금강승이나 밀교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 가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냥 하여간 사실 제일 중요한 신심이니까 뭐 사실은 뭐 내용 아는 건 사실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여기다 써놨는데 이 523페이지 보면 금강승 밀교가 밀법의 수행법이 인간 세계로 전파가 된 그 내력이 정해져 있어요. 523페이지 책 있으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연화생 대사님에서 지금 보시는 여러 밀법에 신비하잖아요. 밀법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승 내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2페이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이 책의 503페이지에 보면 불처님의 불보살님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인간 세계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길삼 금강살타 부처님, 그러니까 금강살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또는 비로자나불라 원초불이에요. 그러니까 근본불 부처님께서 이제 밀주 금강수 보살한테 이 밀법의 밀지를 전하셨고, 이건 다 이제 불보살의 경지예요. 최소한 33,000세계 이상의 불보살의 경지에서 그게 이제 33,000세계에 계시는 승심천자라고 하는 천인한테, 그러니까 요 앞에 금강수 보살까지는 불보살이고요. 승심천자는 천인이에요, 천인. 그래서 승심천자한테 그 밀법의 모든 법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승심천자가 이제 시절년이 돼서 인간세계 사람의 몸으로 내려온 분이 극희금강이에요, 극희금강. 이게 저기, 도르제 창인가 그래.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와요. 도르제 창 나오는데 돌제 하면 그게 무슨 금강인 것 같아요. 돌제, D-O-R-J. 극희금강이라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 극희금강이 법을 이은 제자가 문수 뭐라 그러더라. 아니 영어 이름이 더 편한데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 다음에 법을 받은 분이 스리싱하 또는 시리싱하라고도 하고 스리싱하라고 하는 시리싱하한테 법이 갔고, 이분은 이제 오대산에서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고, 이분 중국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리싱하 다음에 뭐 법을 이으신,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 내지는 활동한 연도 기준으로 봐야 돼. 이분들은 다 한 분 이제 불보살님의 경지에서 다 화신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스리싱하 밑으로 이제 비슷한 시대에 네 분의 이제 그 법을 활동하신 분이 연화생 대사, 제2붓다라고 하는 연화생 대사, 그 다음에 지자, 대지자, 지혜로운 자라는 지나나 수트라, 그 다음에 대학자 비말라 미트라, 대역강사 바이로차나. 이분들이 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1700년대 전후인 것 같아요. 1700년대에서 인도와 티벳 중국을 활동을 하면서 인도의 마지막, 다 이제 아셨겠죠. 인도의 마지막 이 밀법이 더 이상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티벳으로 넘어가는 중간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인도, 티벳,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학자 비말라 미트라라는 분은, 이분은 열반을 하시고 무지개신으로 해서 오대산으로 가셨대요. 우리 안락신 보살님이 많이 해가지고 옮겨놨잖아요. 롱첸 납잡에 있는 거 해놓은 거. 그 안에 보면 비말라 미트라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오대산에서 홍광신으로 갔고, 그분은 이제 100년에 한 번씩 화신을 놔두신대요. 100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등등입니다. 이게 금강승의 밀법의 전승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전승 내력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속부 경전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게 열애하전자에 25번 들은 내용을 적은 거니까 거짓말을 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전승 법명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선종에서 하는 거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셔갖고 1조, 2조, 3조에서 6조 거쳐서 뭐 쭉 해서 마조 스님 뭐 증증해서 이제 지금까지 있다고 이렇게 막 건맥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강수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승, 전승, 종파 소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내용은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제목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티벳불교는 크게 종파가 4개가 있어요. 전승번맥이. 가장 오래된 게 닉마파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미륵정사는 닉마파 전승이에요. 닉마파가 연화생 대사님이 인도에서 티벳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승을 하신 정파가 닉마파고요. 지금 모든 티벳 불교 전승은 닉마파를 떠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닉마파와 다 연화생 대사님에 연관된 일법의 전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닉마파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카큐파예요. 카큐파가 이제 인도 가신 분은 보셨지만, 까르마파 존자님, 그 전승이 이제 카큐파에서 지금 제일 큰 법왕님이 이제 까르마파 존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카큐파는 이제 카큐파의 전승의 시작은 틸로파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의 틸로파. 이건 뒤에도 나오니까 제가 좀 써드리면, 틸로파라는 분이 인도의 과거에 고대 인도에는 84명의 대성치자가 계셨대요. 80분인가 84분에. 그분에 들어가는 분들이 틸로파라는 분이 계셨고, 틸로파가 나로파, 오빠가 많이 나와요. 오빠부터 시작해서. 나로파 존자한테 법을 전했고요. 나로파. 여기까지 인도 분이에요. 나로파 존자가 티벳에서 오신 마르파 존자한테 법을 전했고, 마르파가 법을 전한 분이 누구예요? 밀라레파. 밀라레파 다음에 이제 간포파 이렇게 되고, 간포파 존자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다음 제자인가요? 한 분이 까르마파 존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승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전승이 되게 중요해요. 전승 번맥이 분명한 게, 그냥 이 전승 번맥이 오염되지 않은 전승 번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번맥의 귀, 그래서 번맥이 중요한 게, 번맥의 귀를 하시면 쉽게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죠. 뼈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대에 있는 집안의 조상들이 힘을 확 밀어주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도 뿐이고, 여기가 이제 티벳이죠. 그래서 여 전승이 카큐파예요. 그래서 카큐파에서 얘기하는 게 깨달음의 자료예요. 대수인 마하무드라 수행, 무슨 나로 육법 수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로 육법, 그게 나로빠 존자가 시작하신 그래서 나로 육법이에요. 나로빠가 전하는 6가지 수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겔룩파. 겔룩파는 이제 지금 아시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전승이고, 요거는 겔룩파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오다가, 사실은 겔룩파의 전신은 까담파라는 게 있어요. 카담파라는 전승이 있는데, 이 전승이 연결이 돼서 지금에 연결이 되는 카담파 존자의 전승, 티벳으로 이 법을 전한 천승 누구냐면 아티샤 존자예요. 아티샤 존자님이 1000년도 때 티벳으로 넘어와서 전승을 한 게 까담파고, 까담파로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전승은 끊어지면서 까담파의 전승 번맥이 이게 이제 겔룩파로 갔어요. 근데 겔룩파로 가게 된 게 이때 이제 총카파 대사가 나오셔서 1400년대 분입니다. 이분이 나오셔서 까담파 전승과 기존에 있던 닉마파 준승 쭉 모아서 다시 이제 제대로 이제 종조가 된 거예요. 종조.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겔룩파라고 불려서 지금의 달라이라마 전승이 겔룩파입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게 그 정당도 잘 나갈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무슨 열린우리당 같다, 민주당 같다 뭐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게 지금 이제 겔룩파가 지금 이제 되고, 마지막이 이제 샤카파는 이제 그 샤카티진 존자님 저번에 인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잖아요. 샤카파가 이제 이거는 이제
티벳 서부 티벳의 사카 지역에서 시작된 전승이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도에 어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또 사카로 지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승이 시작되는 그 사카파가 가족 전승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티벳 전승의 4대 종파예요. 뭐 또 조낭파도 있고 작은 종파가 있는데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4가고 이 정도만 아셔도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뭐 닉마파가 뭔지 아셨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닉마파나, 근데 이 4가지 종파 중에 닉마파가 다 광범위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이제 티벳에 금강승이 전승이 된 거는 연화생 대선이 처음으로 전하셨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닉마파를 빼놓고는 티벳 불교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어떤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지금 금강승, 전승, 조자 내력이 결국은 닉마파 거죠. 그렇죠. 닉마파가 연결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닉마파는 연화생 대사님의 쭉 연결되어 오는 종파들이에요. 그래서 닉마파의 모든 수행법은 사실은 복장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닉마파의 수행은 연화생 대사님이 예세초겔 불모님하고 법을 전하시고, 닉마파의 모든 수행은 다 연화생 대사님이 뭐 때가 돼서 다 화신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발굴해낸 복장으로 수행을 전하는 게 닉마파예요. 닉마파의 수행은 복장 수행법이에요. 카큐파는 이제 참선하고 명상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닉마파는 복장 수행. 닉마파는 연화생 대사님과 예세초계 불모님이 전하시는 복장수행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닉마파는 복장수행법은 아시잖아요. 연화생 대사님이 미래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발언을 세우셨고, 하기 위해서 예세초겔 부모님과 이미 700년대, 800년대 그때의 티벳 전역에다가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법들을 다 비장을 해놓은 거죠. 해서 이제 때가 되면 가장 연화생 대사님 화신이 오셔서 예세초겔의 또 화신과 만나서, 왜냐면 두 분이 같이 만나야지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보물은 최소한 2사람이 있어야지 문을 열게 하잖아요. 열쇠를 2개를 만들어 놓고 2개 같이 열면 딱 열어야지 열리듯이.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한 사람이 열게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2개를 나눠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화생 대사님의 화신과 예세초겔의 화신이 만나서 같이 법을 해서 열어서 하는 게 복장수행법이고, 그래서 복장수행법은 최신에 발굴된 복장수행법일수록 이미 1000년 전에 곧 이때 당시 되면 중생의 근기가 점점 더 떨어질 테니까 가장 효과가 큰 수행법으로 숨겨놓은 게,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복장일수록 그때 당시의 중생들한테 가장 힘이 있고, 롱첸 링틱도 복장수행법이에요. 롱첸파 존재가 발굴해낸 수행법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거고 쭉 전승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공개가 되면 복장수행법도 전승을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자, 뭐 또 화신으로 오기도, 림포체로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전승이고, 예를 들어 지금 연용사의 복장수행법은 연화생 대사님 직접 진실화신이신 연용상스님이 연용상사님이 오셔서, 또 마찬가지로 예세초겔의 화신이신 그 불모님, 다라떼칭 불모님과 같이 만나셔서 발굴해낸 복장 수행법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법이 현재까지 닉마파에서, 지금 항상 얘기하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닉마파에서 가장 최신에 발굴된 복장법이 옐롱스 복장법이에요. 발굴된 게 처음으로 복장을 하기 시작한 게 1970 몇 년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또 복장을 취하셨어도 그거를 공개할 때가 아니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하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티벳 떠나서 약전에 보면 나오는데, 한족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그야말로 티벳 딱 아는 사람 외에 전하기 시작한 게 1996년 5년도인가 그래요. 2, 3년. 그러니까 지금 육가형 법본 그 자체가 한 중문으로 번역된 게 96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판, 스님 항상 최신판이에요. 최신판. 가장 최신판. 테레비로 따지면 UHD TV. 가장 화질 좋은 UHD TV. 그래서 이거로 하시면 제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복장을 연 거기 때문에 수행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승한 법맥의 힘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오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체닝 팁 같으면
이게 롱챔바 존재 활동하신 1300년대니까 지금 거의 몇 년 됐어요? 한 80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발굴했을 때는 이 복장법은 1300년대 사람들한테 가장 맞는 수행법이에요. 옷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제일 맞는 옷이에요. 그때 사람들한테 지금같이 뭐 이런 짧은 옷 입으라고 입겠어요? 안 맞잖아요. 우리들한테 요새 한복 입으라고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그 수행법이 800년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수행법은 또 많이 수행을 했고, 쉽게 옷으로 따지면 많이 이제 달았어요. 손을 많이 탔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사람은. 근데 지금 옐롱스 수행 복장법은 지금 최신판으로 지금 사람들이 딱 맞는, 지금 사람들에 맞는 옷으로 지금 사람들이 익숙한 말로 해놓은 그래서 수행, 그 다음에 손을 안 탔어요.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불과 20년 됐잖아요. 세상에 이런 수행법이 없다는 거 스님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냥, 근데 그거 수행하시려면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 위로 정행 수행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보물을 주려고 그러면 최소한 입회비는, 고속철도비는, 티켓비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고속철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물 열쇠가 뭐냐면 외가행하고 육가행이에요. 육가행을 마치시고 대원망 관정까지 받으셔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고속철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수승한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밌으세요? 안 졸리세요? 네? 닉마파는 그래서 카큐파나 이런 데는 전승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뭐 갤록파도 그렇고 차카파도 딱 그렇기 때문에 전승 법맥, 법왕이라는 개념이 딱 이렇게 있는데 닉마파는 법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하생들은 다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장법에 법왕은 있죠. 복장법에 법주는 분명히 있죠. 복장법을 새로 발굴하면 그 발굴하신 복장사가 있는 거고, 복장사가 이제 요거는 네가 전하라고 하는 법주가 있는 거고, 그렇게 내려오지 전체를 아우르는 닉마파의 법왕은 예를 들어서 뭐 달라이라마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분들은 있죠. 오래되신 분들, 이제 연배가 오래되시고 지금. 근데 그분들은 뭐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 또 화신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법왕이랑 개념이 별도로 없어요. 단지 그 복장의 그 전승의 법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옐롱스의 법주는 나상할불님과 큰 스님 두 분이 이제 법을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 라사에 가신 분들은 아시죠? 베이추안이라고 그 북전승의 또 전승절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또 그 전승 법맥에 또 림포체가 계신 거고, 그 법맥은 그때 당시 옛날에 발굴했던 복장 수행법이 그거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 복장법. 근데 그 복장법의 관정과 그거는 그 전승하시는 법주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롱스 같은 경우도 육가행을 받으시면 그 법주한테 관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법이 힘이 있고 호법의 가피를 받고 법맥의 가피를 받는 거지, 그거 없이 가행 수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마파,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수행에서는 스승님이 없는 수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수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큐파의 수행은 마찬가지. 스승이 제자한테 마음의 법을 전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승 없이 자기가 뭐 수행해서 깨닫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죠. 공적으로 얘기하면 경주김씨, 광양김씨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데 김씨. 시조가 분명해야 돼요. 시조가. 근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딱 전하시니까, 집안에 보물 있잖아요. 가보. 가보는 장남한테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승. 그러니까 가보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보 여수. 그러니까 그 가보, 그래서 가보를 가지신 분이 금강산, 가보를 가지시면 자기 인연된 분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수행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거 없이 자가행 수행합시다라고 되는 게 사실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기 인연되신, 저희는 이제 옐롱스 법이 이제 한국에 정착이 되는 첫 퍼스트 제자들이잖아요.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기 미륵정사에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제 1기생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신 분이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자리가 준비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도움을 줘야 돼요. 이게 발만 들이기만 하면 이제 정말 부산까지 그냥 가는데,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 바깥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이 돌이나 여기를 모르니까 지금 한국 내에서 이렇게 법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카키파 하려면 까르마빠 존자 수행하면 까르마빠 회상에 가야 돼요. 까르마빠 존자한테 관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갤로파 하시는 분들이면 달라이라마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전 세계에 그렇게 큰 많은 제자들이 나가 있으니까 한 번 친결하는 것도 안 되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항상 전생에 나라를 한 수백 번은 구하시는, 수백 번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전생에 나라는 몇 번을 구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은 구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금강승 수행차제, 이거 기초로 이제 아셔야 되니까 구승차제라는 게 있어요. 요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50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닉마파에 아까 제가 그 이제 금강승에서 전행이 있고 정행이 있고 후행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조금 더 구분하면 수행이 9가지 단계가 있대요. 예, 갤로파에는 보리도 차제론이 있어서 그걸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닉마파에서는 구승차제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외삼승, 내삼승, 밀삼승이에요. 외삼승에는 외쪽으로 하는 그 수행 3가지 단계, 그게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단계고 보살승이고, 내삼승의 3단계는 사부, 행부, 유가부라고 그러고, 그 다음 밀삼승이 제일 높은 수행인데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생기차제, 원만차제, 대원만차제예요. 지금 수행하시는 육가행의 그 전행 수행들이 2단계 수행이에요. 생기차제 단계 수행이에요. 유가라는 표현으로 마하유가, 아누유가, 아띠유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회공도가 있잖아요. 마하유가, 뭐 아누유가, 아띠유가. 이게 상사유가 단계 차제, 그 마하유가가 생기차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누유가가 원만차제고, 아띠유가가 대원만차제예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단계가 마지막에 최상의 수행이 아띠유가 또는 대원만차제 수행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책에 있고 막 그러니까 참고로 구승차제라는 게 있고 뭐 마하유가, 아누유가, 아띠유가 말이 나오니까 생기차제, 원만차제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그냥 이거는 우리 여기서 연령수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육가행, 외가행 하시고 계속 수행하시고 육가행 하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스님 그 준비된 사람들한테 열어주시는 거 그냥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대원만 차제까지 그냥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말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삼수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써놨는데, 삼수 3가지의 수승한 뭐 수행 뭐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데, 아까 이 전행 있잖아요. 전행, 정행, 후행 있잖아요. 그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전행은 전행 발심. 전행을 통해서 발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탈, 출리심 일으키는 전행 발심. 두 번째가 정행, 중간에 정행이 무소연. 그 저기 수명보살님 번역하시다가 교정 보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무소연. 예, 인연되는 바 의지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집착 없이 수행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무소연의 수행, 그러니까 뭔가 집착하고 인연돼서 무슨 힘을 엄청나게 써야지만 어떤 결과를 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얽매이는 거 없이 그대로 수행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행, 무소연, 정행하면 무소연이고 마지막 후행은 회양이잖아요. 회양. 이게 삼수승입니다. 되게 중요한 삼수승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이해를 하세요. 이거 뭐 여기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지식 공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닉마파 전승 법맥을 잠깐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게 다 연화생 대사님들의 이제 화신들인데, 자, 연화생 대사님과 이시초다 불모님 활동하신 시절이 1760년대예요. 760년대. 그러니까 신라로 따지면 통일신라 시대 막 668년인가요? 이제 백제 고구려 멸망하고 딱 된 게 668년. 백제 멸망이 640년대. 옛날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760년대가 통일신라 시대, 이 최전성 시대 그럴 거예요. 760, 800년대. 그때 이제 인도에서 티벳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두 분이신 거고, 이시초자 불모님은 티벳에서 나셨고요. 예세 초겔, 다른 말로 하면 예세 초겔이에요. 이시초자 또는 중국식 표현이 이시초자, 티벳식 표현이 예세 초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닉마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일단 다 닉마파는 복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화생 대사님의 화신들이 중요한데 지금 최신의 닉마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복장 대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첸파 존자. 이게 또 이름을 요거만 나중에 참고로 보세요. 롱첸파 존자가 1300년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화생 대사의 화신으로 오신 거고 중국말로 표현은 무구광 존자. 우리 저 금강성 있는 책에 보면 무구광 존자 무슨 저기 뭐 기념 이렇게 지청송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무구광 존자님이 빠루 얘기하면 롱첸파, 빠루 하면 롱첸파, 무구광. 그리고 이 무구광 존자가 롱첸파 존자가 다시 화신으로 오신 분이 1700년대에 직메링파 존자, 직메링파. 다른 말로 하면 지비광 존자. 당연히 빠하고 존자가 섞여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티베시 표현이 있고 그거를 중국말로 바꾼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첸파, 그래서 롱첸파 존자가 발굴하신 그 복장이 대원만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네. 대원만 심성휴식 대서고 뭐 등등 이게 다 롱첸파 존자님이 저술을 하신 복장법과 복장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해설 교리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 있고 지비강 존자님이 1760년대에 다시 직메링파 존자로 오신 분이 이분이 롱첸파 존자의 화신이에요. 다시 오셔서 이제 또 복장을 새로 하셨고 이분이 이제 하신 게 용음심적, 공덕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복장을 발굴하시고 그분들이 또 복장이 발굴되면 제자로 법주로 전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승이 직메링파 존자, 지비광 존자의 한 손자 때쯤 되는 밑에 그 제자가 열애화 존자예요. 열애화 존자. 보현상사. 그래서 열애화 존자가 직매 표현으로는 직매 계란유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하도 티맨만 헷갈려가지고 저는 그냥 저 중국식 표현으로 그냥 더 말을 편해서 그래서 저희 열애화 존자님이 왔고 그 밑에 열애화 존자님의 제자가 큰 제자가 두 분이 있었대요. 잠양 켄체 왕포 이런 거 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잠양 켄체 왕포. 그래 또 다른 제자가 이 뺄줄 림포체, 화지 림포체 제자였고 이 화지 림포체가 이제 아까 열애화 존자님이 25번 전승 받은 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원만 수행이고 전행이고요. 화지 림포체 밑에 제자가 전승 제자가 미팡 림포체 많이 들어보셨죠? 미팡 림포체. 그 저 섭수저제 기도문이 미팡 림포체의 복장 기도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장 기도문. 그 다음에 미팡 림포체 밑에 뭐 깡화 겜포, 탑가 림포체 거쳐서 이호 전성은 이제 오명부락원의 전성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요. 왜냐면 요 내용은 이제 여기 저 수라지 캄프가 강의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직맥분촉 법왕님을 종명을 하고 오명부락원 법왕님이 직맥분촉이에요. 네. 아니요, 열반하신. 그 오만부라고 했더니 이마트인데 오가에 그러니까 그 같은 닉마파 안에도 법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오명부라하고 옐로우스하고는 어떻게? 그러니까 다 저기 지금 직맥분처 여의보 법왕님도 연화생 대사님 당시에 25명의 제자가 있어요. 다 그분들이 화신이에요. 연화생 화신인데 25명 제자 중에 한 분이었고 직맥분처의 전생에 옐롱상스님도 연화생 대사님 당시에 그 저기 누구예요? 뭐지? 약전에 나오는데 우진진매 낭카랑파 존자님이 그때 당시 25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고 그때가 이제 옐롱상스님 전생이고 다 그렇게 서로 연결돼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다 이분들이 다 연화생 대사님, 덕혜분 부처님의 그 화신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거고. 직매푼처 법왕은 이번 생을 사실 때는 복장대사로 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법문을 주로 하신 거고 복장을 한두 개 취하신 게 있는데 이번 생에는 이제 복장사로 안 사시고 그냥 출가승으로만 사셨던 거고 상스님은 이제 또 이번 오전에 복장으로 가장 최신의 복장을 하신 게 이제
그렇게 오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팁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분들께서 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10시 한 5분만 더 하고, 원래는 끝내야 되는데 다 못 끝내네. 예상대로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뒤는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대원만 3페이지, 그럼 두 번째 단계 대원만 수행요결 대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3페이지 보시면 수행요결 목차 했는데 이 목차는 필요하시면 사진 하나 찍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 외가양, 내가양에 그냥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전행이고 법을 듣는 방식에 발심하고 법을 닫는 행위 뭐 돼 있고 그 다음에 수행법으로 공통의 외가행 그게 이제 외가행이죠. 공통이라고 쓴 거는 누구나 해야 되니까 공동이래가 공통. 그게 이제 그 중에 네 가지 수출리심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갑으로 그래서 그걸 묶어서 해탈 이익을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스승에 의지해야 된다. 이게 6가지가 외가행의 가장 기본 그 챕터예요. 챕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원만 수행의 전행 수행의 가장 핵심은 다른 거 몰라도 요 위에 발심 행위는 모르셔도 되고 수행법에서 공통 외가 불공통 내가행이 있는지 딱 지금 키워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만 머릿속에만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가장 기본은 다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틀 동안 공부하시는 거에는 이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불호 그래서 이 4가지의 출리심 이거만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시면 뭐 다 하신 거예요. 출리심이란 말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불공통 내가행 가면 귀, 발심, 참회, 자량석의 상사요가 이게 이제 각 법명마다 있는 수행인데 이건 기본 대강은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옆에다 끼고 요 책을 읽으실 때도 요 옆에 따로 해갖고 보시고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이걸 정리를 해놨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전행의 중요성 얘기할게요. 전행의 중요성은 중요성은 얘기했잖아요. 학교 가려는데 한글 깨쳐야 되고 더하기 빼기 이거 해야지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게 전행이고 근데 왜 중요한지를 그 큰 스님들께서 얘기하시고 얘기할게요. 공통의 외가행 수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딜고켄체 림포체라는 분이 계세요. 닉마파의 큰 전승 조사시고 지금은 이제 환생을 또 하셔서 젊은 림포체님 딜고켄체 양지 림포체라고 활동하시는데 큰 스승이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외가행 수행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더 깊은 수행을 하는 것은 얼어붙은 호수 위에 멋진 집을 짓는 격이다. 호수 위에다 집 짓지 마세요. 얼음 위에다 집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음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이게 이 출리심의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뭐 깊은 수행하겠다고 어디 돌아다니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딜고켄체 림포체는 평생 동안 이 책을 옆에 끼고 사셨대요. 끼고 사시면 매일같이 이걸 보셨대요. 매일같이 이 책을 이렇게 펼쳐갖고 매일같이 일적 부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열반하실 때까지. 그렇게 중요한 수행이 이게 전행, 특히 외가행 수행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아티샤 존자님의 말씀 중에 보면 아티샤 존자님의 별명이 뭐냐면 귀의존자예요. 귀의존자 또는 전행스승. 왜 그랬냐면 인도에서 오셔갖고 티베트에서 14년 동안 12년인가 14년 동안 활동하시고 열반을 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들어오셨어요.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깊은 법문 하나도 안 하셨대요. 이 외가행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출리심 플러스 신심 맨 귀의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대요. 스승님 좀 깊은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스승님은 별명이 귀의존자 또는 전행스승이라고 합니다. 맨 그거 얘기만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티샤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정말 전행스승이라고 불린다면 많은 사람들의 불법의 기초가 닦인 것이 기쁜 일이다. 나는 이거보다 더 기쁜 법문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게 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공부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여간 전행 수행은 이건 이제 제가 이거 쓴 건 나중에 표현해야지 제가 쓴 말하고 이거 마인드 체인징 프랙티스예요. 이게 제 불교 수행은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마인드 체인징, 영어로 하면 마인드 체인징. 이게 영어로 그렇게들 많이 써요. 마인드 체인징 프랙티스 얘기하는데 마음이 바뀌어요. 외가행의 출리심의 기초가 되시면 사는 이게 사는 필름으로 따지면 이제 이 필터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마인드 체인지 프랙티스 하시는 거, 교만이 사라지고 제대로 기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외가행은 큰 스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하루에 5번 하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외가행 수행은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4가지 출리심,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불어 해서 출리심. 요거를 하루에 5번, 아침에 눈 뜨면 1번,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불어. 아침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불어. 점심 먹을 때 또, 저녁 때 1번, 자기 전에 1번. 출리심에 대한, 무상함의 출리심에 대한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그냥 외가행 생각하면 이 16글자 쭉 나와요, 그냥. 출리심. 이거를 이제 더 좋게는 이게 이틀 공부하시면서 내용은 책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책이나 강의 노트 이제 있으니까 이런 걸 자꾸 보시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자꾸 키워드를 머릿속에 자꾸 하시면서 아, 윤회계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고통이구나, 출리심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계속 하루에 5번씩 1분도 안 걸려요. 30초짜리인데 1분을 30초니까 5번이면 150초 1분 30초 하루에 1분 30초만 이라도 쭉 하시면 저도 보장컨대 바뀝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바뀝니다. 이제 그 왜 가만난득이 왜 가만난득인지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뭐 왜 수명무상인지 왜 수명이 무상한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거 다 기억하시고 평소에 항상 이 책하고 강의노트 이런 걸 보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육가행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육가행 법본에 다 있어요. 그리고 법본에 외우시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 다 이제 그 가피로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행 수행은 제가자 출가자 관계없이 반드시 마쳐야 되는.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큰 스님 이거 제가 들은 얘기예요. 큰 스님께서 육가행 수행할 때 어쨌든 좀 힘드셨대요. 아, 피곤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막 그랬더니 불모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랬대요. 이거 안 마치면 우리 식구 아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전생에 그런 법조에 인연 있는 오신 분들도 육가행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셨대요. 그래서 꿈에 제가 지금 직접 들은 거예요. 육가행 마치지 못해 우리 집안 식구 아니라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인상을 콕 씌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거 빨리 마쳐야 되는 거야 해서 그걸 했었다고. 그리고 이 대원만 수행 요결은 지금 켄체 림포체가 얘기하셨나? 성내지 않는 스승이래요. 스승님은 가끔 혼내잖아요. 잘못하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화 안 내는 스승님.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머리에 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스승이니까 반드시 잘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법을 듣는 방식은 이제 시간이 뭐 좀 쉬셔야 되니까 오래 했으면 1시간 반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저기 점심 먹고요. 이 법을 듣으니까 요 지금 3페이지 보시면 목차 소개 중에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있는 거 일부 전체 소개한 거고 점심 먹고부터는 이 3페이지는 목차로 들어가는 건데 그 법을 듣는 방식은 간단하게 하고 하여간 오늘 중으로 제가 가만난득 수명무상까지 웬만하면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뒤에를 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오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